시간이 걸리면 43장까지만 보고 괜찮으면 빨리빨리 진행하면 오늘 은잔 사건까지 한번 보려고 해요.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본 것처럼 28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머리 숙여 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문자적으로 보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리 숙여 절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머리 그러면 다 뭐가 나오는지 알죠? 머리 그러면 사실상 첫 번째는 행위 언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머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숙여 절했다는 것은 이들의 존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의 성전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메타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60여 가지 정도 돼. 예를 들면 하늘, 뭐 땅, 뭐 머리, 뭐 겉옷, 뭐 속옷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 그런 의미들을 계속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계속 붙잡고 가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적으로 비유한 눈 그러면 이거 쌍수잖아. 귀 이것도 쌍수고 발 이것도 다 쌍수고 두 개니까. 그럼 이 눈, 코, 귀, 발은 다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같은 단어인데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뭘?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머리 숙여 절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의 존재가 머리 바꿔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언약을 놓치면 안 돼. 이 언약은 창세기 1장의 그 7날의 언약이고 그 7날의 언약이 다시 2장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선악 행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와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은혜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드러나고 그리고 3장에서 결국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4장서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난 자녀들이 10명이 5장에 시작되어서 끝. 그리고 6장에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잘못 만들어서 한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기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을 때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된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 직업을 갖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며도 그것이 예수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떻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돼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온 복음으로 진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된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이 땅의 삶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가 5장 창세기 40장 시작할 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을 쭉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나시가 나오잖아. 창세기 44장 5절에 나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뱀은 이렇게 나오는 그 뱀, 하나님의 지혜. 그 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를 몰라도 신을 알아. 초월적인 존재를 알고 우리들이 믿는 예수를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을 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복음 전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고 해서 이게 아름이라고 해요. 가장 지혜롭다 이거죠. 그래서 왜 여기에 뱀이 등장하냐면 바로 그 밑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이게요. 이거는 뭐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야기잖아. 그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동산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뭐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 그러면 인간은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절대 안 따먹어요. 절대 안 따먹어.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을까? 선악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마 라고 했을까? 인간은 그 하나님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이야기하면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어떻든 누구든지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교회가 뭐 율법적인 선포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와요. 여러분 무당집에 다니거나 어디에 가면 그냥 그 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휘둘려서 꼼짝없이 따라오거든요. 이단들에게 왜 대학 교수나 의사들아 이렇게 지식층들이 딸려오는지 알아요? 거기 한번 묶여버리면 꼼짝없이 따라오거든요. 신천지가 그래서 커진 거예요. 신천지가 가난하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포교한 게 아니고요. 전부 최하 대학생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딱 묶임을 받으면 꼼짝없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인간의 자기의 챙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 그러면 절대 안 따먹어. 그건 인간의 율법 지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자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자, 봐봐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행위 언약에 의한 선악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의해 선악나무를 따먹자 비로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 죄인. 아니야, 죄인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의 행위어냐. 이게.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야. 왜? 나보다 조금 센 하나님이니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는 그 짓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간음이라고 그러고 도둑질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럴까? 그들이 선악나무를 안 따먹었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안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인 줄 모르면서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긴 거니까 이거 뭐야? 이게 대적이야. 이게 싸우는 거야. 같은 존재가 같은 존재를 섬길 수 있을까? 없어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짜 우상이라 그래. 인간이 하나님은. 그잖아. 어차피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 될 가짜 하나님이고 진짜 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자 우리가 뭘로 드러났어? 내가 하나님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자기 스스로 뭘 했어? 무화과로 띠를 띄었잖아.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가짜 하나님이 그 나무 뒤 선악나무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야. 두려워서 피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두려움이 밀려오자 아 내가 하나님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런 고백이 있자 비로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드러나 우리 집의 왕, 세상의 왕, 그냥 뭐 천상천하 유아독자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복음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판단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래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왜?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니까. 판단하면 벌써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야죠. 거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를 깨닫는 자들이 로마서 7장에서 호가 나는 공부한 자로다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딱 눌러버릴 때 비로소 나는 나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가 가져온 복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재창조가 돼야 되는구나를 반드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자 뭐가 됐다?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게 되면 선악과 따먹은 하나님으로 드러나야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자 나는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가죽 옷을 입혀주는 의미가 아는 거야. 놀랍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워. 그래서 뱀, 나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을 율법의 자리로 끌고 가서 결국 그걸 따먹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선악과 사건이야. 그래서 물론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죄인 됐다 그래요. 그렇지만 죄인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짜 하나님으로 드러난 거야. 내가. 그것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복음이. 자, 그래서 29절 우리가 이제 다시 창세기 43장으로 갑시다. 43장에 보면 그래서 28절에 43장 28절에 그들이 아버지가 아직까지 생존했는데 머리 숙여 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가는 몰라요. 자기는 자기들의 존재적 자아를 깨닫지 못해. 내가 오늘도 주보에 여러분이 보내준 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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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하는데 그 공간 사이에 있어. 내 생각과 생각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고 깨닫지 않으면 몰라. 근데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아멘.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건가 저건가 몰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 한 단어를 가지고요. 한 10가지 이상의 그 논리, 세상으로 말하면, 그리고 개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교리라고 해. 이걸 그렇게 만들어낸 걸로 자 이거다 하고 던져놓으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물죠. 그걸 지키려고 애쓰잖아. 교리를. 그걸 주의라 그래. 주의. 복음주의, 무슨 주의, 율법주의. 그걸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리스도가 가져온 복음은 이게 아닐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지? 내가 도대체 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의가 조금씩 부서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쭉 던져지면 내가 지금 던져주는 이 말도 그냥 그 공간 사이에 있는 딱 하나의 그 줄기만 던져질 뿐이야. 근데 그거를 언약과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그거에 벗어나지 않은 큰 의미는 없어요. 절대 괜찮아요. 안전해요. 대신 여러분이 어떻든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떠먹여주는 진리를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입장 하나님처럼 됐다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 이제 그 진짜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과정을 알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서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던져주는 말 갖고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먹고 삶을 한번 살아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막 그냥 한두 번 맞춰갖고 맞다 그러면 목숨 더 붙잡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단이 되는 거야.
자유한다는 거 알죠? 자유는 어디에도 안 묶여요. 그리스도가 가진 이 말씀에도 안 묶이고 강대상에서 목사가 한 이야기에도 안 묶이고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해도 그 말씀이 안 묶인다고. 자유는 뭐냐면 예수가 가져온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묶으면 안 돼. 그 말씀에 우리가 죽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자꾸 옮김을 당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1차원적인 존재, 2차원적인 존재,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4차원의 존재가 돼야 보이지 않는 묵시가 보이는 거고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돼. 어? 그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 그러면 그 4차원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을 한번 살아보라니까. 그게 다 뭐예요? 인류와 문명이 발달했잖아. 그게 과연 인간의 생각일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준 거야. 그때마다 동원하는 게 벤이야, 나하시. 그 나하시가 동원되면서 인간들은 그거를 계속 자기 의를 챙기기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잖아. 죽음으로 끝나잖아. 그렇게 물질과 문명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 거기서 뭘 얻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그때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 돈에서 자유하고 인생에서 자유하고 사람에서 자유하고 예수에게서 자유한다니까. 우리가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말 한마디 던져놨을 때 그 말을 목숨처럼 붙잡는 거는 맞지만 그 목숨처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깨지고 부서져서 성령이 목숨처럼 붙잡게 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붙잡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난 이거 붙잡아 이러면 큰일 나. 그죠? 잡은 듯 하나도 못 잡은 게 우리야. 가진 것 하나도 못 가진 게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서 부서진 존재로 있어야 돼요. 가로로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와서 반죽이 일어나면 내 안에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짐승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라도.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의 진리 앞에서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나의 그 의가 계속해서 부서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재창조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맞다 틀리다로 가지 마요. 선악제기로 가지 말고 그걸 복음으로 가서 나를 부수고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로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먹으란 말이에요. 네. 자, 29절 원어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29절 여러분이 보면 와이샤 에나이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와이샤라는 게 나사라는 단어잖아. 나사. 이게 그리고 에나이우는 아인이라는 단어야. 아인. 아인이라는 단어는 이게 쌍수죠. 여기 쌍수라고 돼 있지. 여기 봐봐 여기 쌍수라고 돼 있잖아. 그 쌍수는 뭐야 이게? 아인. 이게 눈이잖아. 눈은 샘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부엘세바 언약이 7 우물이잖아. 그게 아인이야. 그러니까 이 쌍수는 바로 두 개는 진리의 윗눈으로 보는 눈이 있고 진리의 아랫눈으로 율법으로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두 개 쌍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 나사가 붙었지. 나사. 자, 이 나사가 붙었으면 나사는 들어올리다 위의 것으로 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눈은 뭘로 들여다본 거예요 지금? 위의 눈으로 보게 된 거지. 29절이. 그러니까 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위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이게 언약으로 보는 거야 모든 거를. 그럼 언약에는 반드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보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단 말이야. 왜 그래요? 나라는 선악체계가 부서지고 그리고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가 위의 눈을 들었다. 진리의 윗눈으로 봤다요. 봤더니 누가 보였어? 거기에 베냐민이 보인 거예요. 라보다 베냐민이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아히우라 그랬지. 아히우의 여기 아히우라는 것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단어가 썼어요? 여태까지 27절 그 아래 쭉 보면 28절 이렇게 되면 에노시로 돼 있잖아. 에노시. 10명의 형제들은 뭘로 돼 있어? 에노시로 돼 있는데 이 동생에게는 뭐다? 아그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야. 형제. 그러니까 베냐민 윗눈으로 보니까 베냐민이 보이는데 베냐민은 에노시가 아니고 누구다? 아흐다. 그죠? 이해하죠? 요 단어가? 그래서 아흐는 뭐냐면 형제는 요셉의 형제잖아. 요셉이라는 자의 형제잖아. 그죠? 네. 그러면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뭐다? 진리로 돼 있는 그 같은 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진리의 짝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10명의 형제들은 아직 뭐다? 에노시야. 에노시는 밭가리가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씨 제라가 뿌려지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셉과 아그인 베냐민은 진리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계속 아버지의 집에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성전 안에 진리로 있는 베냐민이 나와야 돼. 아버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하나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그 아버지도 이제 하나로 있는 그 안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오늘 묵상집에 여러분들이 보내줄 것이 뭐예요? 먼저 요셉이 진리잖아. 진리. 내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네.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먼저 누가 그 삼위의 하나님에서 찢어져 내려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잖아. 제2의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먼저.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 제2,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야 돼. 그래야 정오에 먹으리라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거기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묵시의 나라. 그 묵시의 나라에 그래서 야곱이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라 그러나 성전. 그 성전 안에 진리로 있는 베냐민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정오에 먹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0 여기 우리가 3장에 그지? 내가 정오에 먹으리라 그랬잖아. 짐승을 잡고 기다리라. 그래서 베냐민이 내려오는 거예요. 뭘로 내려와? 베냐민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먼저 내려오신 예수님, 두 번째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 그럼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야.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냐면 대초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두 예수와 그리스도인 이위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거기서 십자가로 완성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성전으로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돼서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거야. 그럼 나라는 존재적 자 12이 완성이 됐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적 존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 그랬어요. 이해하죠? 이게 큰 그림에서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베냐민을 내려오라 그러는 거야. 이 복음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게 진짜 여러분이 아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3차원적인 존재로 복음을 한 거야. 드러나지 않은 걸 이제 알아버렸잖아. 계속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이게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그게 2차원적인 존재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1차원적인 존재로 아는 거야. 그때 비로소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잖아. 근데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43장 하면서 베냐민의 존재를 언뜻 성령의 역할로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지. 그렇잖아요?
근데 정오에 먹으려니 정오는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가 12시에 돌아가신 거 어둠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 정오의 사건은 성령이 오시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3차원적인 존재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야. 이것만 해도 엄청 크지. 여태까지 다른 그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인 걸로 계속 예수 믿는다 그러고 계속 선악과 따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 지킴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요셉과 그리고 이 상징을 이야기하는 2차원적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선악을 따먹자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게 2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의가 부수어지는 것은 성령이 와야 내 의가 부수어져. 나는 절대 깨닫고 알긴 하는데 실천을 못해. 우리 죄인이라. 성령이 오면 그때 비로소 나를 부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은 것을 우리 세례라 그래요. 우리 죽이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세 번째 음식으로 우리 계속 먹이지. 첫 번째 양식은 아침의 양식 뭐야? 만다. 저녁의 양식은 미추라기.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제 뭐 계속 다 이해하죠 이제. 자, 그러므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아는데 여기 우리 또 하나 다시 29절 보면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지금 29장은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와이샤 에이나이우 눈을 들어서 그 요셉 언약 안에 성전 안에 지인 베냐민이 보인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 그 베냐민을 벤임모라 그래. 벤임모. 이건 맴이라는 단어잖아. 맴. 이 맴이라는 단어는 어머니를 뜻하죠. 근데 이 어머니는 뭐다?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물을 뜻하는 것이고 윗공창을 뜻해요. 윗공창.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언약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베냐민은 무슨 언약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 언약을 드러나게 하는 그 아들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10명의 행자들은 무슨 아들? 행위 언약을 수행해야 될 아들. 그리고 베냐민은 은혜 언약으로 드러나야 될 아들. 그래서 베냐민에게만 유다 어머니의 아들. 이 아들에 뭘 여기 단어를 썼냐면 여기 이게 벤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벤. 벤이라는 단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벤. 이 벤이 뭘로 돼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집이지. 베이트. 그리고 뭐야? 완성하다지. 집을 완성하는 아들이잖아. 그죠? 베냐민은 집을 완성하는 아들. 무슨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쵸?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와이어마이르 하제 아이킴 하카톤. 이게 가장 하카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어린 아들. 그러니까 이 카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보면 여기 정관사 하가 붙었잖아요. 정관사 하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카탄이라는 뜻이거든. 카탄. 크다는 뭐예요? 가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카탄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카탄은 무가치하다. 아주 작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진리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진리는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이 가루가 되고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은 죄인으로 드러나 선악과 따먹어서 나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깨닫고 그러면 안 되지를 깨닫고 죄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 율법을 듣기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너 상급 줄 거야. 그거 잘하면 하나님 너 칭찬해 줄 거야. 그거 해야 너 구원 받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 뭐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죠? 그게 크고 가치 있어 보이는 거거든. 그게 보암직 먹음직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잖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무가치하고 아주 자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설명할 때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해. 너희가
뭐라고? 겨자씨와 같지 않냐. 겨자씨. 겨자씨는 씨인데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내가 한번 보여요. 사모님 쑥씨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밖에 있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내가 올 3월달에 이제 양봉하려고 쑥을 심으려고 쑥씨를 가져왔는데 2봉다리를 가져왔어. 깜짝 놀랐어. 쑥씨가 이만큼 담아있는데 씨가 어디다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먼지야 먼지. 먼지 같아. 표시도 없어. 먼지가루야 먼지가루. 모래는 그것도 커. 모래보다도 작아. 그리고 푸 불면 휙 날아가는 거야. 그게 쑥씨야. 그게 겨자씨야. 보이지가 않아. 이게 그 진리야. 그걸 여러분이 같이 있게 생각해요? 흠직하고 뭐가 들어있는 씨가 씨라고 생각하잖아. 그것처럼 가탄이라는 의미는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에게 자꾸 가치를 추구하려고 그러거든?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값어치가 있는가를 알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주의야. 값어치가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말이 어느 날 나를 본떠 부숴버리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부서지는 거야. 근데 큰 거는 안 부서져. 우리 이서부화도 있잖아. 저 사람 옷 어떻게 벗겼는지 우리 내기 할까 했더니 바람이 그냥 샥 불어버려. 옷 벗기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옷을 죄어내. 태양은 햇빛을 뜨겁게 하니까 스스로 벗잖아. 이게 진리와 복음의 관계란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람은 형상이라도 있잖아요. 이서부화 얘기하는 거야. 햇빛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뜨거워. 그러니까 스스로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체계는요, 보이지 않는 거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 안 해. 시간을 할애할 만큼 그만큼 소중하지 않아. 진리는 그 시간에 땅을 파봐라. 돈이라도 나오지. 그 시간에 사람들하고 밥이라도 먹어라. 우정이라도 채우지. 하고 여러분은 그 자리로 가지. 값어치도 없고 아무것도 씨 같지 않은 진리 앞에 앉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진리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있을까 보냐라고 했을 때 올리고스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그 씨앗도 이걸 믿음으로 안 본다니까. 여러분이 믿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커야 되잖아. 열심히 이래야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 보면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에 혀를 찌르는 게 복음이고 그게 칼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에 낯선 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사고 안에 딱 붙여지면 그건 율법이야. 백발백중. 아, 이게 정답이었지 않은 율법이 돼요. 왜요? 그것이 율법으로 알아야 여러분이 아,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부서지지. 자기가 안 부서지면 그 율법으로 알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답이라고 알고 계속 가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죄만 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묘한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진리 맞아? 할 때 어떻게 돼?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고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값어치 없는 진리가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요. 왜? 여러분이 은혜나 구원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지가 않잖아. 성령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을. 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벌써 바뀌어졌단 말이야?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을 알았지?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서서히. 지금 5년 만에 이제 그나마 이렇게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할 때까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도 몰랐잖아. 창세기 25장 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따라온 거였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요새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복음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다? 그걸 내 지식으로 가면 그게 선한 나무를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알아요가 아니라 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강구하는 존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이걸 정답이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서신서에서는 뭐라 그래? 너희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그러잖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야. 그걸 라함이라 그래. 라함은 은혜를 베풀기로 나왔다. 여기서 좀 있으면 할 거거든. 여기에 보면 그 은혜는 라햄, 자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궁에서 만들어졌어? 아니거든.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이 만들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민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양수로 어머니가 먹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져 나왔지 여러분이 스스로 육을 만들어도 한 의의가 없어. 마찬가지로 그 라한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은 아무 한 것 없어.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주는 거 양식 받아 먹었는데 그게 진리의 그리스도의 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 것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린 동생, 이거는 아주 값어치 없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베냐민이 값어치 없는 존재야. 그냥 집안에 있는 말째야. 근데 왜 요셉 애굽의 총리는 왜 말째를 자꾸 데려오라 그래? 참 딜레마예요. 이 말째 아우는 누구랑 함께 있다고? 아버지와 끈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데려올 수가 없는 거거든. 끊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 과정들이 계속 여태까지 설명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9장 마지막에 좀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엘로심, 여호네카, 베니라는 아들이요. 이 베는 언약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여호네카 이게 하나이라는 뜻이거든. 요거 이게 울타리에 물고기가 들어가 있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이라 그래. 이해하시죠? 자, 여기 잘 봐봐요. 요게 뭐야, 요게? 해잖아, 해. 요게 울타리잖아. 울타리에, 그죠? 요건 물고기야. 요걸 물고기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캐논이라 그래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가두어버리는 거야. 그죠? 이게 뭐다? 은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난이라 그래, 여기서. 하난. 여 안에 집어넣고 뭘 받으러? 이게 자궁이거든, 자궁. 이 자궁에 갖다 여러분이라는 그 꼬리로 헤엄치는 물고기인 여러분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뭐다? 하나님이 이제 생명이 되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게 그 요흐네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이해하죠? 그래서 그 앞에 엘로심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엘로심 하나님이. 그래서 엘로심 하나님이 그 자궁이라는 하나 안에다가 집어넣고 만들어낸 게 뭐다? 벤 아들이야. 자, 이 공식을 한번 볼까? 다 알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들이 나오더라. 요거 이해하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은혜 안에는 어떤 것이 다 들어가 있냐면 아까 보았던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으로 드러나는 선한 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가 드러나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가야 되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닫혀있는 걸 여러분이 안 거야. 창세기 3장 24절 저쪽에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 하나님이. 에덴 동쪽으로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이 열려야 되는데 못 열린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있을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야 구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나무가 열려있는 걸 알아. 그래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스스로 육이 죽고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다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완성으로 불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육이 죽었고 여러분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영광의 보좌로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옆에 문,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겠죠. 한 발 한 발 가는데. 그러니 나나 우리 강성 집사나 이영희 목사는 급해 지금. 그렇잖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우리가 옆에 문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이 좁은 문으로 가는지 아직 모르면 큰일 나지. 우리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좁은 문에서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안 보이면 큰일 나요. 그럼 뭐야? 좁은 문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건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잖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그건 다 넓은 길이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선악과조차 안 따먹은 거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는 큰 문제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두드리고 그리고 진리의 체계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문은요 들어갈 수 없게끔 장애물이 쳐져 있는 문이라 그랬잖아. 내가 가시가 쳐져 있는 문이라 그랬잖아. 이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좁은 길은 뭐야?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이 항상 깔려 있어. 좁은 길은 진리 안에서. 넓은 길은 내가 피해가면 되거든. 팔짝 뛰어넘어가면 되거든. 있으면. 그죠? 가시덤불 있으면 장애물 있으면 피하면 되지.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울타리 넘어온 자는 다 뭐다? 도둑이다 그러잖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그게 여기에 보면 요호네카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담을 넘어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는 그 울타리로 말미암아 인당을 받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는 거. 이거는 베냐민에게 한 이야기지만 실상은 10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요셉의 청원 기도란 말이죠. 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때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된다. 출애굽기 33장. 자, 요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은총이라는 게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은 하나님에서 온 단어야. 은혜, 은총, 다 하나, 헨 같은 단어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단어야? 이게 33장 앞에서부터 이렇게 3절 이렇게 있어요.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면 나는 너희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왜 안 올라간다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연미하리라. 이런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13절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모세의 기도죠. 선악과 따먹은 모세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 안 간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가면 그 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언약으로 좀 완성해 주시죠? 자, 그래서 그 단어 가운데 17절이 나옵니다. 자,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어떻게 너의 영광을 보여줄지 잘 봐라 하면서 내가 모든 선한 것, 그죠? 토부란 말이에요. 선한 것. 눈에 보이는 그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럴 때 지나가게 하고가 아바르거든요. 아바르는 에베르에서 온 거예요. 건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 토부되는 진리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라함 그 장에 집어넣어 새 사람을 만들 그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자궁 속에 집어넣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단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럼 이 얼굴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드러난 계시를 그 문자적으로 보면 다 어떤 존재다? 다 죽어야 될 존재야.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다 죽어야 될 존재예요. 살 자가 없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마콤이라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잖아. 반석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돌 위에 서야 돼. 어떻게 돼 이제 네가 부서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반석 위에 나차부 반석 위에 서라. 나차부라는 건 반석 위에 높이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갈라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다른 건 뭐 다 덮고 없고 23절이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래. 자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 근데 그럼 뭘 봐야 돼? 등을 봐야 돼. 등이 뭐야? 뒤에 것이잖아. 앞에 것은 뭐다? 율법. 뒤에 것은 진리, 복음. 뒤에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어떻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의 체계를 아는구나 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붙잡으면 안 되고 보여지는 것 뒤에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그게 있어. 그럴 때 뭐가 동시에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반석 위에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그 방망이 지팡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 어떻게 돼? 여러분 깨는 거야. 근데 그걸 예수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가 깨질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여러분은 진리의 체계가 모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죽을 때 계속 그냥 막 슬피 울고 그래. 그게 자기가 예수와 함께 그 바위에서 그 진리의 지팡이로 십자가로 부서진 자기를 못 봤기 때문에 자꾸 겉에 율법인 예수만 보고 막 따라가는 거야. 울진기 울면서. 어? 그런 신앙은 없어요. 자기가 안 부서진 거야.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 그래서 형상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천주교는 그 형상의 예수를 믿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형상의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믿는다 그래. 그것을 그렇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형상의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 가림, 율법으로 말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는 예수가 갈라진 틈에서 쪼개져 그 물이 되어 나오시고 그 바위 위에 우리가 같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택함받은 족속이야. 그게 히브리서에서는 레이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 여러분을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존재라 그래. 허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대라고 그래요. 계대, 홀레토드,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 허리에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보여주는 이 성경책의 앞에 부분을 보면 안 되고 뒤에 부분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앞에 부분은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아 이거야 하고 역시 알았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거를 잡고 있으면 그것도 율법이야. 선악이야. 알면 어떻게 되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라니까. 날마다 죽는 걸 경험해보라니까. 그래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 차라리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달라요.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과 가짜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은 달라요. 가짜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느껴주세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리 아니시 하실지라도 이 잔을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빨리 떨어져야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언제 데려갈지 몰라 하나님이. 그날을 5분 대기적으로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보람찬 일을 하고 뭔가 세우고 가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나도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씩 빨리 되어가면 큰일 나잖아.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해요 혼자서. 이거 뭐 교회도 이제 없어질 텐데 여러분이 오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이 헌금해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럼 어떡할 거야. 뭐 아들한테 가겠지. 그거야 뭐 내가 생각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살아있어야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보다가 꼭 데려갈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날마다 이걸 쳐.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죠. 이게 왜 말씀 이렇게 길게만 하고 막 이래라 그랬지만 나는 그런 거를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여기서 끝까지 뭔가 알아가지고 내가 멋있는 목사가 돼가지고 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면 여러분 완성됐으니 가는 거야. 여기 안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줌의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나머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내일 모레 거를 찾아? 내가 아직도 내일 모레는 살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이렇게 나이가 젊은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싫어요? 그게 진짜인데? 진짜로 그런 건데 예수 믿기 싫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 세상에서 부축해놓은 이 삶으로 가기를 원하지 이걸 주님이 잘 지켜주고 나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지 그렇게 가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야.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차라리 내가 힘들더라도 그냥 알았어요. 그냥 갈게요. 이러고 계속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세상에 요지부동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단지 마지막 그 끈을 못 놓아서 요지부동해. 그게 뭐야? 가족. 가족을 못 놓으니까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예수가 그 가족과 끊어지는 거잖아요. 가족과. 근데 끊어지니까 성령이 완성시켜버리네. 그런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 공부를 절대적으로 지식으로 가져가지 마. 그것조차도 선악책이야.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아직도 하고 무화과로 띠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에게는 가죽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지. 그렇게 인생길 걸어갈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완성된 존재인데 이제 덜어내야 될 것들이 덜어내줘야 되는 과정만 남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다 뭐다? 털어내면 돼. 털어낼 거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 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거 못 털어내가지고 그냥 막 그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지금도 화딱지를 내요. 뭐 우리 사모 앞에서 밖에 누구 화를 내겠어? 딴 사람한테 못 내고 사모한테만 화를 내. 그나마 화를 안 내면 나는 이제 끝나는 존재지. 그나마 화를 안 내면 그나마 여기서 욕이라도 안 하면 나는 이제 끝나는 존재. 답답해서 못 견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러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알아. 나의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게 겨자씨야. 있는 듯 하면서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참 놀랍잖아요. 오늘 대보하러 가가지고 도청 앞에 대보 가서 선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생태 자연 왜 하나 공물 테마파크 왜 하나 그래갖고 사모님이 또 감사하잖아. 분야를 목사님이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잖아. 근데 이제 그 도청 앞에서 피켓 들고 막 이제 했는데 막 와서 한마디씩 하라고 난 잘 모르지만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막 하고 싶어지는 거야. 나 손을리 사랑받교회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막 도대체 뭐 곧잘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신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공쪽 같은 막 나가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꼭 붙잡혀 있었는데 아직 난 그런 존재야. 뭐가 있으면 뛰쳐나가고 싶어해 여전히.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다른 그 분보다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은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니까. 여전히. 근데 거기에서 안 나갔어. 참 잘했어.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가서 거기에 선을 분교 학부형들도 많이 왔고 마을 분들도 다 왔잖아. 그 사랑받교회를 알려주고 싶었어. 내 딴에는. 그렇잖아. 내 마음이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 나 사랑받교회도 여러분과 동참합니다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만약 진리를 만큼만 알았으면 나가서 벌써 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참여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잖아. 그 학부형들도 뭐 한 10명 이상 왔더라. 자모회장도 하고 뭐 남자들도 오고 젊은 그 형제 자매들도 왔더라고. 그럼 나는 좋잖아. 그분들한테 사랑받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 막 전도돼서 올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얘기할 때. 기회를 잡고 내 속으로 답답했어. 알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꼭 잡게 한 주님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구나. 여태까지 내가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목적을 또 어긋나서 이제 또 내가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거야. 이게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의 싸움이 있는 거라니까. 나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자꾸 정당방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여러분 유혹을 받아. 이제는 세상에 어떤 유혹하고 달라져. 이제 그건 없잖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근데 복음을 알았는데 그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의 유혹에는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그러니 왼밤을 치면 오른밤 다니는 것까지가 오겠더라고 이제 곧. 왜냐면 이 밤은 당연히 맞는 거잖아 세상 보니까. 그럴 때 오른밤으로 우리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 그를 살아간다면 너 그리스도의 오른밤으로 나를 쳐봐. 그래야 너도 그리스도의 오른밤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 과정을 조금씩 이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진짜 먼 길이더라고. 그리고 그런 싸움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을 거예요. 나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나의 존재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알리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제일 조심할 게 형제, 친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제일 조심할 게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반대로 남한테는 잘해. 남한테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안 해.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하면 남한테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남한테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부터 찾아오잖아. 왜? 이게 우리의 존재야. 에덴 동쪽에서 쫓아가 우리는 서쪽으로 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우스꽝스러운 것인지를 본인이 깨달으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잘 만들어 가겠죠. 성령에 의해서.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히브리어를 하지만
삶하고 벗어나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율법주의, 이거 진리,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삶까지 같이 연결하니까 당연히 1시간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하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길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의 것을 통해서 뭘 보는 존재다? 뒤에 거를 보는 존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이 진리라는 반석 위에서 그 진리를 가져오신 분에게 의해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야. 내가 얼굴을 보면 안 되고 등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30절 이제 할 건가? 어우씨. 그래요. 자, 30절 우리 원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예 마헤루 요세프. 여기 보면 마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하르라는 것은 뭐가 신속하다, 막 움직이다, 뭐 이렇게 막 이런 뜻이거든. 이게 신속히 움직이다 이런 뜻인데 주로 성령이 바람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생으로 인하여 불타올랐기 때문에 요셉이 서둘렀대. 그러니까 동생으로 인해서 뭐가 불타올란 것을 먼저 알아야 왜 서둘렀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그 불타올랐다는 게 이게 카메르잖아. 이게 카메르라는 단어가 불타오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보면 니팔 완료형 3인칭 공성 복수야. 알죠? 이게 뜨거워지다거든. 뜨거워지다. 공성 복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가 되면 이게 공성이라 그래요. 공성. 그죠? 공성.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가 되면 공성이고 요셉과 베냐민이 먼저 하나가 되면 또 3인칭 공성이잖아. 이거는 2인칭 공성이 아니라. 그러면 형제들과 어떻게 돼? 또 하나가 되기 때문에 3인칭 공성 복수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니크메르라는 이 단어가 이해하시죠? 그 문법이. 그래서 3인칭 공성 복수라는 것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 되고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진 거야. 그러면 본문상 10명의 형제들과 베냐민과 요셉이 다 이제 하나가 될 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마하르 요셉이 서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44장, 45장, 46장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냐면 라하마이유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라함이잖아. 이게 라함 아까 했죠. 라함. 이게 자궁이라 그랬잖아. 라햄에서 왔다고. 자궁이 라햄에서 왔다 그랬잖아. 라함.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 라함. 왜냐하면 뜨겁게 불타올랐어. 뭐가 뜨겁게 불타왔냐면 그 자궁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야. 라함이. 어머니의 자궁이 뜨겁게 불타오르면 어떻게 될까? 10달이 채진 거지. 그럼 애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올 때가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라하마이유,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라함은 자궁이라는 레헴에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궁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하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가 가져온 진리의 자궁 속으로 집어넣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야. 그 세상은 여러분이야. 이해하죠? 땅쪽 존재를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진리의 복음 그 자궁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거야. 여러분이 진리의 자궁 안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린 거야. 알죠?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재창조하셨을 때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다고? 자국으로 집어넣고 진리의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육을 입고 10달이 채서 불타올라 나왔다면 이제 그 자궁에서 나를 다시 만드는 거지.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뜨거워진 거야. 뭐가 뜨거워져? 자식 낳을 때가 된 거야, 요셉이.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요셉이 울어. 막 통곡을 해. 그 요한복음 13장인가 그 우리가 임신할 때는 고통스러움들지만 자식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 운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요셉이 그냥 그 울 곳을 찾아서 통곡을 한다 그러지.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급히 가서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금방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엘 아히우 그 동생으로 인하여 엘 아히우 왜 그 동생으로 인해서 급히 울었냐? 그 베냐민이 이제 진리로 드러나게 되면 바로 잉태가 출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출산할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생명으로 출산할 때가 가까운 거야. 몇 명이? 10명의 형제가 10달이야. 자, 그래서 바켓이 리브코트 바카시 바카 보 그 울 곳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3장이 아니고 16장이다. 그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 유명한 거니까 한번 보고 가자고. 이게 그런 내용이야. 요한복음 16장 20절 13장이 아니라 16장 자 20절에서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바카 울단 말이에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여러분이에요. 그왜 여러분 자궁 안에 집어넣어 들어가 버렸으니까 너희는 근심해서 왜 근심해?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자궁이니까 그랬더니 자궁이니까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야. 날마다 진리 안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새 생명을 갖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냐면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호안드로포스야.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를 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로 오신 예수가 또 인자를 낳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가 동생으로 인해서 울 곳을 찾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서 찾았는데 어디로 가서 울었어? 안방에 가서 울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가 언어를 보니까 하드라라는 거잖아요. 하 정관사의 명사인 하드라, 헤드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헤드라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골방이라 그래요. 골방이라 그러고 이것을 골방은 주로 무엇을 뜻하냐면 성소의 개념으로 보면 지성소를 뜻해. 그럼 지성소 중에 지성소가 어디야, 여러분? 지성소 중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시은자가 있어요. 천사가 2개가 이렇게 있고 천사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가 시은좌야. 이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야. 대제사장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 가서 뭘 뿌려? 피를 뿌리는 거야. 이게 은혜의 장소야. 여기서 우는 거야. 안방에서 급히 울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십자가에 피 뿌림이 있어야 지금 형제들이 잉태가 되는 거지. 요셉이 뜨거워져서 깊이 울 곳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요셉이 십자가의 죽음 때가 된 거지. 이게 정오가 가까워진 거야. 내가 너희와 정오에 함께 먹으리라 그랬잖아. 창세기 43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정오에 먹을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울 곳을 급히 찾았는데 어디서 웃었냐면 안방이라는 지성소 중에서 웃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을 때가 된 거지. 그것이 안방에서 울다야. 이렇게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할까요? 히브리서 19장을 한번 가보면 이 안방에서 우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내가 자꾸 19장이라고 말이 빨라지니까 막 19장까지 나오네.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한 첫 장막 있고, 등잔, 진설병, 성소라 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뭐가 있어?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딴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왕아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도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 그래서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내가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과 7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 백성의 허물을 내어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자니, 이게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날마다 통곡하며 울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울면서 랄랄랄라고 피를 받고 짐승의 피를 받고 간 게 아니라 통곡하며 울고 들어갔다는 뜻이야. 이게 예수가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5장에는 뭐예요?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은 십자가 지실 것을 통해서, 손가락 끼고 잠깐 갔다 와. 히브리서 5장 7절.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본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뤘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요셉이 울고서 찾아 지성소에 들어간 모습이야. 육체로 오신 예수가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울 곳을 찾은 거.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잖아. 그런 과정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장막은 뭐다?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10절에 뭐다? 육체의 예법이다. 근데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모형으로 두었다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창세기 43장으로 가요.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그래. 자, 이게 정오가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랬으니 31절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31절 원어를 보면 와이르 하츠 파라이오 그래요. 그가 얼굴을 씻었어. 이 얼굴은 뭘까요? 얼굴은 자봐, 얼굴은 이거 드러난 거잖아. 얼굴 그대로 그대로 보면 이 율법이잖아. 그렇죠? 이 얼굴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야? 형제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을 자기 형제 요셉으로 봤어?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 봤어? 애굽의 총리로 봤잖아. 근데 이걸 씻어버리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 거 아니야. 네. 그죠? 복음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럼 바로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 네. 수건 뭐다? 요셉의 형제들의 들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들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얼굴을 씻어서 나왔어. 와 예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파크 스스로 이제 이게 뭐래요? 자제했다는 거예요. 이 아파크가 히트파렐령이거든. 미완료 히트파렐령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파크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다. 요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얼굴을 씻으면 형제들이 내가 애굽 팔아먹은 그 내 동생 요셉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얼굴을 씻고 나왔는데
요셉이 스스로 자기를 뭐 했다? 압박했다 그래. 자제했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존재를 뭐 했다? 아직은 지킨 거야. 아직은. 그러죠? 그럼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은잔 사건이 필요한 거야. 은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얼굴을 씻고 보여주는 것이 그 형제들에게 깨달아지면 이제 이 울음이 기쁨의 울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5장으로 가면 14절 45장 14절 가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러죠. 그리고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뭐한다? 요셉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와이트 아파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존재를 지금 어떻게 돼요?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잠깐 갔다 와 봅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뭐다?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한 거네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수건을 이제 안 쓴다는 거야.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서 복음, 진리, 십자가 복음을 다 알아먹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수건을 안 썼어. 계시록 확 드러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안 써도 알지. 수건을 가리고 있어도 여러분은 그 속을 알잖아 이제는. 자 14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고하다는 것은 그들이 선악체계에 놓여 있어서 그들 스스로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들 스스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날 만큼 지혜로운 그것으로 계속 가져간 거야. 뭐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벗겨주기 전에는 아무도 못 벗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성령이 계속 벗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모세까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주께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가져온 그 진리의 복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먹여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야. 물론 당연히 율법이겠지만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 하나님의 아들, 그 묵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라고 이야기하면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가 되면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자유케 돼서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이해해요? 네. 왜냐면 베냐민이 성령의 존재였으니까. 이해하죠? 네. 그래서 그가 음식을 차리라 그래. 내가 정오의 음식을 차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음식도 무슨 음식이에요?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먹어야 될 그 양식이잖아. 그러면 이 음식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라햄이라는 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음식은 예수가 주시는 살과 피란 말이야. 살과 피.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봐. 요한복음 6장이요. 자, 요한복음 6장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 그것이 예수가 주는 음식이잖아, 지금. 요한복음 6장 봐봐요. 1절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가 지금 뭐예요? 5절 보면 떡을 사서 먹이잖아. 근데 이들이 예수가 준 떡을 뭘로 알았어? 저기에 보면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그러면서 뒤를 쭉 넘어가면 이제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53절에 가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리라는 것은 이 예수의 살과 피의 양식을 먹이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냥 아까 얘기한 여기서 보면 썩을 양식이라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를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 거거든.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34장이 은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32절, 33절에 보면 창세기 43절로 가봅시다. 이 음식이 창세기 43장에서 34절 여러분 보면 32절, 33절에서는 따로따로 차려주지 음식을. 네. 따로따로 먹게 하고 33절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자리를 앉히게 되고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34절에서 요셉만 5배 양식을 주는 거야. 왜? 요셉은 진리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5배잖아. 형제들은 5배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줘도 못 먹어. 그거를 다 썩을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을 자기 육신의 양식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줘도 못 먹어. 그죠? 네. 근데 베냐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진리의 체계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따로따로 앉혀서 양식을 먹이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들이 이해를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차린 32장으로 빨리 넘어가면 와야 시무 이게 소음, 노타, 두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따로, 바드라는 단어고 그들이 따로, 또 그들에게 또 따로, 형제들에게도 따로. 근데 여기에 그들과 형제들에게 따로 했는데 여기에 그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삼중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게는 따로, 그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32절이. 그런데 그걸 뭐로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단어가 있잖아.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삼중 언어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을 설명하고 있다고? 사랑을. 마찬가지로 지금 따로따로 차린 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은 따로따로 먹여야 되는 거야. 이 따로따로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묵상 짚을 때 출애굽이라고 그랬잖아. 시간 관계상 내가 이걸 안 보려고 그래. 여러분이 아시죠? 출애굽은 어떻게 돼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음식을 따로따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면 먼저 뭘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 무교병. 그 다음에 광야로 나오면 뭘 먹어야 돼?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미추라기를 먹고 따로 나오지. 그리고 따로 나오는데 성령의 음식을 먹지요. 세 번째 음식.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베냐민이 먹어야 될 게 뭐야? 세 번째 음식이지. 그리고 형제들이 먹어야 될 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과 히브리인이라고 등장한 것은 내가 묵상집에서 요셉은 애굽인이의 평행으로 봤을 땐, 그죠? 근데 속으로 봤을 땐 누구야? 히브리인이야.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베냐민은 겉으로 봤을 땐 뭐다? 히브리인이야. 속으로 봐도 히브리인이야. 요셉의 형제들은 겉으로 봐도 히브리인인데 속으로 보면 애굽이야. 완전히 진리가 없는 거야.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고 넘어오자고. 이건 문득그래서 하면 너무 쉬운데 한 절 한 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출애굽기 12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12장
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지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이 수에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따로따로 먹는 거예요. 양식을. 이거는 세 번째 양식을 이야기해요.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 안에는 그 각자 양을 잡는 거잖아. 각자. 자, 그래서 5절에 어린 양을 잡고 이제 먹는데요. 7절에 문설주에 바르고 11절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거 뭐 다 넘어갈 수 없고 15절로 가면 너희 이래 동안 뭘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 내가 43장 좀 시간 관계상 빨리 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43장에서 이제 요셉이한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고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는 33절 말씀도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대로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이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족들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애굽 온 땅에 전부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 요거를 이제 마음속에 두고 다시 창세기 43장으로 와서 자, 따로따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저후에 먹는 양식 그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성령의 양식 그 무교병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면 아칼, 하미치, 에콜, 에트, 히브리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데 왜 먹을 수가 없냐면 토에바라는 가증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과 그리고 애굽인은 율법과 복음이야. 히브리는 복음이죠, 진리. 애굽은 율법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이 있어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하다, 토해봐 이렇게 얘기해.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있으면 안 돼.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있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냥 선악책이야. 선악과는 하나로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선악과 중에서 선한 걸 복음으로 알고 있지 지금. 그걸 가증하다 그러는 거야. 토해봐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려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죠? 선악책의 선악 나무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예수를 안다고 봤을 때 선은 뭘로 본다? 진리, 복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악은 율법, 어느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토해봐야. 그죠? 이 자체는 전부가 다 토해봐야. 그래서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달라. 애굽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과 히브리인이 먹어야 될 양식.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으로 되어 있는 10명이 먹어야 될 양식과 그리고 뭐예요? 베냐민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다 다른 거야. 따로. 그런 것들을 묵상집에서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33절로 이제 넘어오면 그들이 야시하고 이게 안따라는 얘기거든요. 이 안따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뭐가 이제 진리가 완전히 선포되고 드러나갈 때가 되었다 그럴 때 앉았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밥을 먹을 때 누워서 먹어. 복음서에 보면 누워서 먹는 것은 율법을 먹는 거예요. 죽은 자로 먹는 거야. 근데 앉으면 서 있다 그래. 이거 숨 세워졌다 그래. 이걸 진리가 되었다 그래.
그러니까 누워서 먹는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누워서 먹는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제자들을 얘기해. 근데 그들이 앉아서 먹으면 진리가 된 거야. 십자가를 통과한 거야. 요 과정을 이해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누워서 먹었다는 것들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 앉아서 먹어야 돼. 그래서 네가 그러잖아.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복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잖아. 근데 앉아서 먹는 자는 결국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서야 돼. 그러니까 이 앉음도 완전한 승이 아니지. 진리로 완전히 서 있어야 되죠. 두 발로. 이 과정이 있어. 세 단계가 있는 거야. 누워서, 앉아서, 서서. 양식도 아침 양식, 저녁 양식, 세 번째 양식.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애국, 광야, 가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세 개로 나눴잖아. 형제들 따로, 베냐민 따로, 애국 사람, 시브리 사람 따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33장에 그들이 앉았는데요. 파님이라고 또 나왔죠. 여기 얼굴. 요새 파임이라는 거 드러난 계시란 말이에요. 드러난 계시. 이거 보니까 하베코로 이거 장자잖아. 장자는 장자권에 따라서 어린 자는 진리를 얘기하는 베냐민이죠. 어린 자는 어린 자에 따라서 이렇게 앉혔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타마흐 깜짝 놀라는 거야. 타마흐. 이게 뭔가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것을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 에노시, 하아나심, 이시, 엘, 레에후 서로가 서로에게 이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에너시들이 이제 이시가 될 거란 말이야. 그 존재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야. 이걸 내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 18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8절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접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라. 이게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장자는 장사대로 어린 자는 어린 자로 앉힌 것을 깜짝 놀란 거잖아. 왜 장자는 장자대로 앉히고 어린 자는 어린 자로 앉혔어? 장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어린 자는 진리가 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깜짝 놀라면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을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15장 15절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고 이 낙담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낙담할까? 그 17절이에요. 자,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는데 결국은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 17절에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생소다. 이게 성전 만들어지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창세기 44장 33절에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란 것은 바로 뭐냐면 아직은 이제 놀라긴 놀랐는데 바로 주의 백성들의 성전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 아직은 몰라 이들은. 근데 그 깜짝 놀람이 있었어. 충격을 먹었어.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에서 이방 열방들은 깜짝 놀랐어. 왜? 그렇게 끌고 가더니 그 주의 기업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더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여기에 깜짝 놀란 자들이 다 이방이 열방이 돌아오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 이방 족속들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동일하게 33절 창세기 43절 다시 가면 이 33절에서도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장자는 장자대로 그리고 어린 자는 어린 자대로 앉는 게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앉았다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봐봐요. 33절 앞에 원어로 보면 그들이 앉았는데 뭘로 앉았어? 요셉 앞에 앉았는데 파나임이잖아.
드러난 계시로 앉은 거지. 계시대로. 근데 이들은 이 계시를 알아먹었다 몰랐다. 아직은 몰라.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시를 드러나게 하는 작정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성경이 다 비유지만 창세기 43장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은 다 이제 어떻게 구원이 되고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고 형제들이 통곡하고 울는 과정까지를 하나님의 작정,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한 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아직은 드러난 계시인데도 형제들을 모르고 형제들처럼 이 복음을 원어를 이해를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근데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놓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풀어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다 문자로 보고 행위 언약 선악책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금 미리 풀어 제끼니까 여러분이 막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드러난 계시를 보면 다 이해가 돼. 언제 이해가 되냐? 창세기 50장에 끝 맞춰지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집하고 이거를 계속 보면 다 이해가 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말이야.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단어와 단어만 보지 사이에 있는 말을 몰라. 속뜻이거든 이게. 그 속뜻을 우리가 지금 미리 풀어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출애굽기를 찾아보는데 충분한 설명이 여러분에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어와 출애굽기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성경 구조를 내가 묵상집에 던져줬을 때는 그것을 보고 휙 읽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묵상하라는 얘기야. 그 단어를. 왜 이것이 이 창세기 43장 이 단어와 연결돼서 이렇게 출애굽이 연결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를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거에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 먹으라는 거지. 성경 구조를 찾아서. 이해하시죠? 살기가 바빠서 못해요. 그럼 할 수 없지만 계속 들어야지 뭐. 그러면 살기가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93세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절대 안 보아라. 보지 말아라. 그럼 내가 오래 살 수 있잖아.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알아먹으면 내가 필요 없잖아. 그럼 이제 완성됐으니까 나 하나님 데리고 갈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야 돼. 이해 못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먹게 해주셔야 돼.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모님을 생각해서. 이해하셨죠? 34절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말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빨리 해가지고 44절까지 하려고 해서 사실은. 근데 안 되네 이게. 원어를 한 절 한 절 보니까. 34절 와이사 마스오트 메트라는 뭐 조금 이런 뜻인데 그 조금이 아니라 그 충만한 뜻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스오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위로 차려진 음식이야. 위로 차려진 음식. 이게 뭔지 알죠? 네. 위로 차려진 게 뭐야? 십자가 위에 차려진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죠. 내 새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죠? 이게 위로 차려진 음식이야. 그래서 그들 앞에 파라요, 또 파님이라는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드러난 계시대로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많았어? 베냐민의 몫은 그 위로 드러난 진리의 양식을 5배나 많이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살과 피, 진리의 양식을 5배. 5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깨닫게 하는 5마디의 양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5배가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고 마태복음 25장 1, 2절로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 1, 2절은 등불을 둔 처녀예요. 10명의 처녀. 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2절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태를 보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지금 음식을 먹었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등을 준비한 음식이야. 네. 근데 베냐민만 뭘 줬어? 그 등에다가 뭘 넣어줬어? 기름을 넣어준 거야. 베냐민만. 이게 깨닫게 하는 5마디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등을 다 준비하고 있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등. 근데 이걸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론 등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 여러분이 아직도 선악체계로 여러분 자신이 일하는 그릇으로 진리의 맛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등은 형제들이 등은 준비한 양식을 먹는 거고 베냐민은 기름 든 양식을 먹는 거지. 이게 5배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가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자, 아가서 5장 1절에 그들이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뭐냐면 아가서 5장 1절 이렇게 성립의 법이냐. 아가서 5장 1절 찾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과 재료를 뭐했다? 거두고. 자, 알죠? 이게 뭐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준비한 자들. 근데 거기에 뭐냐면 내가 내 동산 골고다 그 동산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 뭘 했다고?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었대. 이거 뭐야? 십자가를 완성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났더니 뭘 했어요?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었어. 이게 깨달은 5마디 기름 준비한 양식을 먹은 거예요. 이해하죠? 내 포도주 안에 우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그러지? 이게 지금 창세기 43장 44절에서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 이 내용을 지금 작정 속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출애굽기에서 예를 들어서 등 그러면 그 뭐라 그래? 등불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가 거기는 아니구나. 그건 45장이구나. 은잔을 내가 벌써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 은잔 안에 캐세트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걸 은잔이라 그래.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9장 노아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지었대요. 포도나무를 지었다는 것은 농사를 다 마친 거예요. 진리의 양식의 이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포도주가 나와서 포도주를 마셨어. 21절에. 그리고 취했어. 샤카르. 취했다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장막 안에서.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앞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돼? 벌거벗은 존재. 나의 옷을 입지 않고 나의 의가 없는 존재로 있는 거야. 그게 벌거벗었다는 거야. 뭐다? 내가 선악체계로 있지 않는 거야. 내가 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벌거벗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지. 이게 갈라디아서에 가면 갈라디아서 그 앞으로 가.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기에 세례를 받은 자는 다 뭐하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 이 같은 얘기거든. 그리스도 할례.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5배 음식을 먹고 기뻐하죠. 이제 곧 그리스도의 할례와 같은 일들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4장에 은잔 사건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옷을 벗어요. 할례를 당한단 말이야.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가 되고 45장에서는 드디어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그런 것들로 쭉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은 44장까지만 하고 45장은 다음 시간에. 그러면 45장도 다음 시간에 해도 사실 만만치 않아. 오늘 보여준 것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쫓기고 날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